7월 5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올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전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질서다 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저 지도를 펼치고 볼 때에 저희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작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만큼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아버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다른 아무 못된 일이 다 발전하고 아버지 성장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철저히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크고 작은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이 나라를 만천하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이 민족 이제는 회복시키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중대한 시대입니다.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병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 이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능히 않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삼지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간 다윗은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은 시편 23편 전체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면서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 돌보다, 먹이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돌보는 사람, 먹이는 사람, 즉 목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여호와의 다스림 아래 둘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먹이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것은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그 분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반절은 여호와가 목자인 민족과 개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하반절의 고백은 주는 나의 목자라는 상반절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미완료형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그 행위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즉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표현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며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즉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 속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부터는 이 1절 말씀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구절은 이 목자의 인도로 이 꼴을 만족스럽게 먹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며 평안하게 누워있는 양떼의 이 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에서 쉴만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누하는 쉼,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절은 양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나하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나 바벨론에서 나올 때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상황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설교를 전에 했었는데요. 이사야서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그리고 제2의 출애굽으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 생명의 회복은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있게 얻게 한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 말씀은 2절 말씀에 이은 또 다른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2절 말씀이 인도하다와 다른 단어이지만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 등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동사로 2절 말씀의 동사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또한 의의 길에서 이 의로 번역된 이 의의 길에서 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ጼ데카는 이 구절에서는 옳은, 바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의로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옳은, 바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전적으로는 또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지요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이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혹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했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양뿐 아니라 자기의 이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은 3절 말씀의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구원의 길이라고 했죠. 이 구원의 길을, 의의 길을 설명하면서 다윗은 목자로서 자신을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의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그랬죠. 이 길이 반드시 편안한 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의 길, 구원의 길은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깊은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은 목자가 때로는 양들을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지만 양들과 함께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과거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가리킬 때 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만난 광야의 혹독한 현실을 표현할 때 사용된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회상하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해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토브라는 단어, 이게 선하다, 선을 의미하는 토브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라라는 단어는 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토브가 복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복을 의미한다면 라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해라고 되는 것은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히브리어 라는 도덕적인 이 악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은 이유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하반절에서는 이 시편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주로 주님 아도나이로 표현하면서 상반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양들과 늘 함께하는 목자처럼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40년간 거쳐서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다윗 또한 사울의 표적으로 사울의 이 핍박으로부터 광야를 10수년 이상 전전한 이후에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스라엘과 다윗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 자신을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양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야수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위험으로부터 양떼들을 지키고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행동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지요. 또한 지팡이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대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 왕의 규가 있습니다. 왕의 막대기가 있죠. 왕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왕의 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호와께서 참된 왕으로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안위하시다라는 표현은 안심시키고 위로한다는 고백입니다. 지키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을 때 양들이 안심하듯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위로를 얻는다는 표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은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목자의 비유가 나온다면 이 5절과 6절 말씀은 환대하는 집주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과 6절에서는 잔치를 베푸시는 집주인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죠. 5절 말씀이 잔치집의 광경으로 시작한다면 6절 말씀은 그 잔치집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5절 말씀에서는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에 대한 은유는 목자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집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집주인의 융숭한 대접을 받는 손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은 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밝혀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목자가 이끌었던 구원의 길은 여호와의 집에서 베푸는 잔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내 원수는 다윗이 여호와의 집으로 오기까지 겪었던 모든 위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입니다. 구약에서 보자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할 장소, 거룩한 초소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 개인의 생애로 보자면 원수들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궁을 짓고 성소를 마련하기까지 겪은 사울의 핍박과 광야에서의 고난 그리고 블레셋 등의 침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목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들의 목적지에 계셨던 집주인으로서 그들을 맞이하여 대적들이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 표현은 아까 앞에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표현, 그 의가 무엇인가? 구원의 길이지요. 그리고 이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너희의 그들의 목적지에 계셨던 집주인으로서 그들을 맞이하여 대적들이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패배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축하연에 참석한 그들의 존재는 여호와의 영광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패배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양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앞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 혹은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공동으로 식사했다고 합니다. 구약 여러 구절에서 이런 표현, 이럴 때 함께 식사했다는 이야기가 만찬을 가졌다는 연회, 만찬을 가졌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 율법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 19장에서 시내산 들어가서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맺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공동 식사를 자기들끼리의 식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식사 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잔치가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시면 이 잔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잔치 비유는 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잔치를 구원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식사는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종말에 펼쳐질 메시아의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연회를 베풀게 되면 그 중에 귀빈들, 귀한 손님들에게는 특별히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을 영화롭게 환대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 가지 향유가 섞인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아 연회에 참석한 주의 복성, 양들인 이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환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하반절에 보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잔의 소득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잔의 분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잔은 사람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넘치다라는 표현은 만족이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된 모든 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 모티브가 있다고 그랬죠. 이 표현들 중에 인도한다는 표현 특히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넘치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는 표현이죠.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되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선과 악 할 때 그 선을 의미하고 복과 재앙, 복과 화를 의미할 때 그 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기뻐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표현은 다윗의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심과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뒤따라가다, 뒤쫓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과 인자심,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의인화된 이 하나님의 시동들처럼 다윗이 안전하도록 뒤따르며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3절 말씀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다윗을 회복시키고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선하신 복과 인자하신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보내셔서 다윗의 인생길을 따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베푸신다고 노래하는데 이것은 하반절에 영원히와 평행을 이루어 여호와의 복과 신실한 사랑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반절은 시편 23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목자로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여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인 약속의 땅 혹은 그 땅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성소에 그들을 초대하셔서 풍성한 복을 베푸시며 거기서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천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의 집은 바로 천국밖에 없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과 백성들을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천국에서 참된 안식과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제2의 출애굽을 할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할 때처럼 부족함이 없이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영적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재앙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여호와의 집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누리고 즐겨서 만찬을 즐기면서 주님의 환대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복과 사랑으로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 천국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드디어 여호와의 집으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누리며 즐기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할지라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가서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베푸신 구원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저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